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접하는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이 혼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성경,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저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직분, 즉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한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역과 가르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사역은 오직 하나임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성공,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설파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라고 가르치는 크레플로 달러와 같은 번영신학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직분을 가졌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서 단한치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로 돈을 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적힌 기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며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종을 보내시어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설교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식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믿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설교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결코 아내를 강단에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너희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말씀은 분명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여성이 부목사가 되거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낡은 가르침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잠잠하라는 말씀이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나 찬양 또는 예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던 한나, 찬양했던 드보라, 그리고 예언했던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성한 권위를 남성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욥기 32장 8절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여기서 사람은 남성을 지칭하며 전능자의 영감이 그에게 이해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성이 무엇을 배우기 원한다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직분을 가졌다면 그들 역시 동일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강단 옆자리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니 흰과 같은 인물들은 또 다른 유형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입김을 불어 넘어뜨리고 병을 고친다며 기적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비판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베니 흰은 저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베니 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없는 행위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종을 보내 입김을 불어 사람을 쓰러뜨리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집회에 가보십시오. 수만 달러짜리 헌금 봉투가 돌아다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반대하는 자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들이 받는 헌금은 집에서 34장 18절은 불의한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는 더러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교회를 현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래퍼, 기독교 코미디 클럽, 예수님을 위한 부기우기 댄스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유흥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가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톨릭, 사도교회, 침례교, 감리교와 같은 인간이 만든 교단의 이름표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종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속했던 교단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한 이사야 62장 12절은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도들조차 스스로를 사도교회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사도들이라 불렀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는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간절히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설교자가 정확히 같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교회에 가든 북극의 교회에 가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교파가 공존하는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혼란일 뿐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와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해 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은 결혼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나 재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분리를 정당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 39절에서 성경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라고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별거는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남편과 화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전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교리가 아닌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